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되는데 11절까지만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에 그들이 피하리로다. 황충들이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진짜 굉장히 놀랬죠 많이. 어떻게 참 뭐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간에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보호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정말 안정되고 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을 잘 받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런 참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이러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어제 그제 김장 이렇게 하시고 한 분이 많은데 오늘 좀 쉬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봐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힘드시고 피곤하셔도 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9장에는 이제 어제는 1나팔부터 4나팔까지 그런 환경이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어지는 5나팔, 6나팔의 어떤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5나팔은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끔찍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황충들 올라와 불신자들 괴롭게 한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잘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만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안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난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나팔을 볼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건 이제 어떤 사탄 마귀나 이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건데 무저갱 열쇠를 받은 무저갱은 이제 악한 영들이 묶여 있는 곳을 말해요. 영원히 처벌을 받아 가는 건 지옥이라고 그러고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묶여 있는 이제 뭐랄까요 임시 교도소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이런 자원인데 이제 거기를 열어서 이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권세가 전갈의 권세가 같다. 전갈이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제일 무서운 곤충이거든요. 곤충인데 이게 수준이 곤충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독사보다 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그냥 거의 즉사하는 수준인 거죠. 근데 그렇게 물렸지만 5절에 보니까 죽지는 않는데요.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얼마나 괴로우면 6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지도 않으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오나팔이 볼 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7장 2절에 14만 4천 할 때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순교하거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믿지 않아도 고통이 따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 진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전갈독에 물린 것처럼 정말 이 황충이 원래 황충은 이제 메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푸른 메뚜기를 보지만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왜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인가 거기가 이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싸그리 그냥 애굽을 그냥 완전히 폐허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메뚜기 떼 때문에 농사를 막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은 이 메뚜기 떼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황충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이 재앙의 상징을 하거든요. 그 메뚜기 떼는 그 우리 어릴 때 그 알겠습니다.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 보면은 거기 메뚜기 떼 때문에 이게 참 소설의 주제가 메뚜기 떼 때문에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동 지방의 메뚜기 떼는 우리가 말하는 귀엽고 예쁜 이런 게 아니라 막 징그럽고 이만한 손가락 많이만 이따만한 메뚜기들이 때로 물려봐요. 나만 하는 게 없거든요.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데 근데 메뚜기가 메뚜기 같지 않고 전갈의 권세를 가진 거죠. 너무 독이 센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않고 당하는 그 고난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멸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인치심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믿음에 지키는 결말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똑같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천국의 열매로 함께 하시는 그 상급의 열매가 있고 믿지 않고 당하는 이 어려움은 결국에는 그냥 죄의 싹슨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끝과 열매와 결말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편하게 사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때가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괴롭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진짜 거저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리로 나오기가
이렇게 어렵고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영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굉장히 인품도 좋은데 하나님 믿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죽어도 안 오는 사람 있죠. 이상해요. 사람이 좋으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참 걱정되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어도 걱정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어느 날 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도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뒤에서 뭐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 못 가도록 독침을 놓고 그들을 괴롭히며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에 갑니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고 안 믿게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 이긴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못 이겼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여러분 경험하시는 건 알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내가 처음 교회 다니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려 그러면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이 사탄막 입장에서는 내 새끼 하나 뺏기는 거예요. 왜? 내 이 부하로 있다가 내 양 어둠의 자식으로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된다? 마귀 사탄 입장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발악을 한다고. 근데 언제 놔줘요? 가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딱 정립이 딱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치심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안 건드려. 근데 갈랑말랑 할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에 예를 들면 문이 있다면 문에 완전히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문에 못 가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믿으면 안 되나? 믿으면 큰일 나겠네. 별 생각이 달 들도록요. 그게 돼요. 하나님의 정말 양의 문으로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딱 닫고 보호하시면요. 그때부터는 얼씬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거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를. 그래서 원래 안 믿다가 믿은 1세대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겨내면 다 그런 어려움들이 딱 해결되고 올라가고 떠나가고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잘 안 가져오는데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44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그냥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이 무심코 보면 오해할 게 있어서 제가 짚어드려요. 44페이지면 본문 해설이 있는데 9장 1절에서 12절 볼 때 맨 끝에 설명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나 악령은 결국 사람을 파면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맥락을 보면 이게 맞는데 요 문장 하나만 보면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게 제가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 오해하시겠는데 엄밀한 말하면 요 문장 하나만 보면 귀신이나 악령은 결국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귀신 악령이 사람을 다 파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파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피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런 것도 집에서 읽으실 때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맥락을 따라 읽는 분이 있고 그냥 이 문장만 딱 보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장 보면 귀신 악령은 우리 사람을 파멸시키는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맥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국이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집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섯째 나팔의 심판 끝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상숭배 배후에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요게 애매해, 표현이. 악한 영으로부터 저절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악한 영에 대적할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걸 보면 그냥 우리가 믿음 있으면 그냥 자유로운 줄 알아요. 아니, 이게 자칫하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약간 사이비 이단에 말하는 그 논리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냥 무작정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항할 힘을 갖는 거예요. 대항할 힘. 그래서 이런 맥락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저도 참고는 해요, 이거를. 근데 이거 집에서 읽으면 좀 오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짚어드려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이 저자 누구냐고 제가 생명의 전화를 할까 했는데, 아니다, 이것도 여기 쓰시는 목사님이 다 생각이 있어 쓰셨겠는데 제가 감히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귀신, 사탄 이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사람이 막 귀신에게 멸망당하고 멸절당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진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안 믿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멸절당하는 게 맞죠. 근데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이 인치심을 한 사람을 건들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피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멸절되거나 그렇다고 또 어둠의 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대항해서 싸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늘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뉘앙스가 애매하더라고. 이게 해결이 되셨죠? 집에서 고민을 해와야 해결이 되지. 고민이 없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이게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봐요. 그래서 믿는 것은 쉬운 것 아니고 우리가 쉽게 믿게 된 것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하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렵다. 황충이 막 그렇대. 사탄 마귀가 막 그렇대. 그런 게 걱정이 아니라 이 어렵게 올 시대를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져야지 이걸 보고 막 무서워하고 막 벌벌 떨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무섭긴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마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다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잖아요. 육체만 괴롭고 육체만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꼭 마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죽이기만 하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영과 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 똑같죠. 욥이 고난받을 때 마귀가 욥을 죽였습니까? 건들되 죽이지는 말라 보호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과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교회 데려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자 그래봐요. 교회 가서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좋은 게 많은데 사람들이 수긍해야 하네요? 잘 안 하죠. 어제 보니까 막 김장관 이틀 동안 할 때 새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죠? 새 가족이 온 지도 지금 1년도 안 된 새 가족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구가족들은 매년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는데 구가족들은
새 가족들은 1년이 안 돼도 나와가지고 그냥 손발 걷어붙이고, 또 나이도 젊으신 분도 나오지만 나이 많으신 분도 나오셔서 막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와서 봉사하고 함께 어울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다 영적으로 은혜 받고 승리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데려나오기 전에 영적으로 싸워주고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지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13절 이후도 여섯째 나팔이 있는데 2만만이라고 나와요. 2만만 16절에 그 2억이에요. 2만에 만이 있으니까 2억을 말하는 거고,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문제는 3분의 1을 죽이는 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포커스를 초점을 딱 알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말들, 힘든 말들, 무서운 말들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것. 이게 3분의 1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사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살아남았다고 해서 잘 됐다고 말할 수 없고, 보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남았는데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음은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재앙은 당했지만 살아남았지만 결국 죽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 죽게 될 거니까 떨어라, 숨어라, 피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남아도 죽진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9장 막 8장은 어렵죠.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막 나팔이 뭐냐, 언제 부를 거냐, 지금이 몇 번째 나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는 게 중요한 줄 알고, 정리하죠. 5번째 나팔 뭐예요? 황충이 나서 이렇게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 괴롭히는 것들의 의미는, 정말 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까지의 얼마나 배후에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는가, 우리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인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2억의 마병대가 와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여도 문제는 살아남았다고 해도 진짜 죽음은 육적인 살아남은 데서의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진짜 영적인 죽음인 것을 알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때에 그 배후에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으며 사망에 또 어두움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심고 또 보호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이 또 두 번째의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을 우리가 알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어두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기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